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장마 기간이 끝났는데 장마가 다시 온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기후 문제 때문에 장마가 아니고 거의 뭐 스포 현상처럼 집중호우가 이렇게 있고 이런 불규칙한 기후 현상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때요? 좀 불편하죠. 더울 때는 너무 덥고 유럽 같은 데는 지금 뭐 40도가 훨씬 넘어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다고요. 이 지난 수백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기간보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 이후에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년 사이에 그 기간에 변화하고 있는 이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만 년에 걸쳐서 해왔던 그 문명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지금도 굉장히 많이 변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세대 차이가 그렇게 없었는데 한 30-40년 전부터는 급격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중년분들과 지금의 젊은 사람들, 또 지금의 젊은 사람보다 더 어린 아이들의 생각하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 얘기만 하면 꼰대 소리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교감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자, 그만큼 1분 1초가 급속도로 굉장히 변하고 바뀌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과학이 발달을 해야 될까요? 인간이 편리하기 위해서 과학은 발달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인간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 덕택으로 지금 뭐 전기밥솥이라든가 전자레인지라든가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인간에게 굉장히 편리한 그러한 이제 기계들, 또 그러한 전자적인 그런 이제 도움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죠. 세탁기 같은 것도 되게 편하죠. 그런 거 쓰면. 왜? 불편해요? 딴 생각하고 있나 지금?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부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화엄경이죠.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내용이 21일간 화엄경을 하시고, 화엄경을 설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걸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신 게 이제 아엄경이죠. 아엄경은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뭔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조금 깊은 법문을 이제 하신 게 이제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경 마무리를 이제 열반경으로 이제 하셨는데, 열반경의 말씀이 나는 한 말도 하지 않았다. 45년 동안 그렇게 설법을 하셨으면서도 장광설을 하셨으면서도 설법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완벽한 열반을 이제 하셨습니다. 자,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이렇게 함에도 괴로움이 사라졌을까요?
고통이 사라졌을까요? 죽음이라는 게 사라졌을까요? 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참아야 하는 세계야. 지금 우리 백중 지금 이제 오늘 입제인데요. 백중의 일에는 뭐 잘 아실 것이고요. 우람등경에 나온 대로 목련존자께서 목건전존자께서 신통으로 어머니가 궁금해서 보니까 전생에 평소에 그게 전생이죠.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든지 아기 지옥에 가 계신 거야.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시라 그 고통을 구제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자잔날 100가지의 좋은 음식과 또 100명의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를 지내면 지옥에서 구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구전됐다고 그러죠. 목건전존자께서 단순히 어머니만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목건전존자는 신통제일이시라 모든 걸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아채는 그야말로 모르는 게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런데 어머니를 구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00가지 음식은 공양이죠, 공양.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육복 공양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께 하는 승복 공양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양이 있습니다. 공양이 있는데 공양을 왜 하는가? 공양을 왜 할까요? 부처님께 이렇게 육복 공양도 하고 그리고 스님들께도 공양하고 이런 공양을 왜 할까요? 자, 공양을 한다는 것은 보시죠, 보시. 그러니까 우리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라밀이 뭐예요? 보시죠.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질바라밀, 보시. 그러니까 보시가 이제 공양이죠. 보시는 왜 하느냐? 보시는 내가 가진 걸 내놓는 것.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로봇들인가? 표정 없고 더워서 그런가? 내가 이해할게. 보시는 왜 하냐 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 것이 보시가 아니에요. 원래 내가 가진 것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인연에 의해서 내가 잠시 가졌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돈이건 뭐 물건이건 모든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거쳐서 가는 하나의 물질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내가 내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집착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면 내 것을 지켜야 되고 그걸 아껴야 되고 그걸 쌓아야 되고 저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목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싫은 거예요. 주기가 싫어지고 주기가 싫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걸 지키려면 엄청난 계산을 해야 돼. 걱정도 해야 되고 근심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야말로 잔머리를 많이 굴려야 돼. 잔머리를 많이 굴린다는 건 뭐예요? 번뇌만상, 피곤함이 따르는 거예요. 괴로움이 따르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만큼 즐겁잖아요. 즐거운 만큼 괴로워지는 인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아주 행복한 사람은 아주 불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부처님과 같이, 관세음보살과 같이, 문수보살과 같이 보살님들은, 그리고 마음을 깨친 조사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인연으로 보는 것이지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그 인연 따라서 나한테 왔구나, 예. 인연 따라서 나 잃어버렸구나, 사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도 마음이 평안하고 나가도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기분 좋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가면, 잃어버리면, 빼앗기면 엄청나게 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 마음은, 이걸 이제 분별심이라 그래요. 이거를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돌아간다. 그 두 가지, 큰 두 가지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윤회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뭐 윤회가 진짜 있네 없네 하는데, 그거는 윤회의 본질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기보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계가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극락 없는 지옥은 없습니다. 지옥 없는 극락도 없어요. 이 두 가지는, 이 극락과 지옥은 서로 상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동전의 앞뒤와 같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의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지옥 대비 극락이라는 뜻이 있고, 지옥과 극락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중도의 세계를 그야말로 극락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후자를 진짜 진정한 극락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극락은 지옥을 면하려고 극락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극락 안에 갔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나랑 같이 이제 극락 갔어. 극락 가면 어때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극락이 좋아. 근데 극락 안에 딱 들어갔어. 그런데 밥공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떡해? 내가 먹을 거요? 아니면 너를 줄 거요? 에? 나눠 먹어야죠. 나눠 먹으면 좋아. 근데 다 잘 안 그래. 예.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극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분별심을 갖고 있는 한 극락은, 진짜 극락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백중에 100가지 종류의 음식 공양을 하고, 그리고 100분, 여기서 100분이라는 것은 100명이라는 얘기 아니고 아주 많은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100분의 큰 스님들을 모셔다가 제를 지내는 것은 뭐냐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그러니까 안거 끝나고 자자일에 큰 스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 스님들의 법문과 그 스님들의 그야말로 공부한 힘이 넘쳐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이제 감화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 분별심이 사라진다. 업장이 소멸된다. 그래서 반드시 백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백중제가. 그래서 불교의 4대 명절이 부처님 탄신일도 있고, 출가제일도 있고, 열반제일도 있고, 성도제일도 있고, 이 4대 명절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 명절이 바로 백중명절이에요. 우란분절이라고 그러죠. 우란.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릇, 분. 예. 이것을 구제하는 날이 우란분일이고 우란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는 날이죠. 예. 그래서 지옥문이 열린다 그러잖아. 지옥문이 왜 열리냐면, 그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분별심을 깨쳤다 이 말이에요. 분별심을 깨쳐버리니까 지옥에서 바로 그냥 지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죠. 예. 물리적으로 조금 내가 좀 봐줄 테니까 이 사람만
이 중생은 지옥에서 건져주고 저 중생은 조금 더 놔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런 오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다 구제가 돼서 지옥을 벗어난다.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금방 말씀드린 분별심, 업장식을 없애야 된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중생은 업을 없애야 됩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그리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이 마음 상태, 이 감정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제 돌고 윤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처럼. 그러니까 여름이 더운 여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운 겨울이 자동으로 있게 되죠. 이게 이제 인과의 업연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업의 윤회라 그래. 윤회업이라 그래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데 예를 들어 이제 봄 같은 마음이 있다. 봄 같은 마음이 있으면 가을 같은 또 마음도 있겠죠. 봄처럼 생기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생기 있는 마음 때문에 약간 좀 침울하고 침잠한 그런 마음도 또 들겠죠. 당연히. 자, 그것이 계속 돌아가는 게 이 사바세계고 그 돌아가는 것을 잠시 일체 중생, 그 돌아가는 와중에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날이 바로 백중일이고 우란분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란분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양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을 그만큼 비운다, 줄인다. 삼독심을 가지고 있는 한 탐심과 그리고 승질머리, 화내고 화를 왜 내요? 기분 나쁘니까 화가 나잖아. 왜 기분 나빠요?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탐욕.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기분 나빠지고, 기분 나빠지면 성질이 머리 끝까지 일어나고, 성질이 머리 끝까지 일어나면은 그때는 머리가 이게 헛돌아버려. 이 대가리가 헛돌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치심이라 그래. 엉뚱한 생각하게 되고, 잔머리 굴리게 되고, 그래봤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쳇바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때요? 더 힘들잖아요. 다람쥐가 더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쳇바퀴만 빨리 돌아가지. 거기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가지고 저절로 돈도 잘 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주식을 해서 폭삭 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대박 터지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힘쓰고 노력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버리고, 복이 많은 운이 좋은 사람들은 뒤로 자빠지면은 좋은 매트리스가 이미 깔려 있어. 그런 경우 많죠. 재미없냐? 너무 힘들죠. 그래서 딱 두 가지 할 일은, 하나는 내 것을 비우는 거예요. 내 것을 비우는 게 그게 이제 무주상보시라 그래요. 내 마음이 거기에 아깝다, 내가 준다, 이런 마음 갖지 않고 내 것을 정말 훈련스럽게 이렇게 보시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해라.
율법 공약으로 이제 대결이 되는데 율법 공약을 해라.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뭐 이게 불전 놓고 등 달고 기도금 내고 절에 불사하는데 시주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게 바로 시주예요. 그걸 시주라 그래요. 보시의 주인공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베품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베푼다는 것은 내 것을 준다라기보다도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내 것이라고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저절로 복이 생겨요. 그걸 복전이라고 그러고 그 복전에서 5만 가지 뭐 곡식도 나오고 5만 가지 그 생산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복전이 지은 만큼 복전을 지은 만큼 복의 밭을 일군 만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기 이전에 이미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소위 무예자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업이 있는 이상은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분 나쁜 일들이 많잖아요. 자, 기분 나쁜 일들이 단지 상대 때문에 또는 이런 지구 환경 때문에 또는 뭐 자연재해 때문에 우연히 재수 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업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탐지 삼독심에 의한 고통의 윤곽, 업이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요. 네.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엎어졌어. 무릎이 깨졌어. 무릎이 깨졌는데 왜 엎어졌을까요? 조심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돌부리를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해필에 돌부리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있을까? 그리고 넘어졌다 한들 뭐 그렇게 안 다칠 수도 있는데 무릎이 깨졌어?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몸무게가 가벼웠으면 덜 깨졌을 텐데, 뭐 그런 이유가 그런 원인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우연의 일치로 그 모든 원인이 한꺼번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통증은 좀 있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속상해하지 않아. 그럼 그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통증이 일어나고 넘어졌다는 것이 기분 나쁘고 돌멩이가 거기에 있다는 게 돌멩이도 믿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다친 게 무릎을 까진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걱정, 근심, 괴로움이 고통이 생긴다. 자, 그걸 어디다 들었다. 내가 고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업을 갖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일이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누가 터치 안 해도, 그리고 돈도 많아 건강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나빠. 가만히 있어도 막 머리를 뜯을 정도로 괴로움이 와요. 그게 뭐예요? 그 보통 요즘 말하는 우울증 같은 거. 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미쳐. 환장할 것 같아. 예, 고통스러워요. 예. 이것은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저런 말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뭘 갖다 줘서 선물을 갖다 줘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예. 자, 인간은 항상 이러한 업을 가지고 있다, 모두. 근데 그 업이 많은 사람과 업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업이 큰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요. 굉장히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수초자꾸처럼 어딜 가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마음의 중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몸이 그만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불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출가를 왜 해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희노애락을 다 일체를 놓아버리려고 출가를 하잖아요. 그런 스님들은. 예.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냄새 맡는 것에, 맛보는 것에, 부딪히는 것에,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끄달리지 않으려고. 예. 그건 하나의 인연의 현상일 뿐이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생로병사할 뿐이다. 성중개공할 뿐이다. 예. 진짜로 그렇잖아요. 예. 지금 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무상하게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더운 날도 비를 우리가 뭐라 할 수도 없고, 예? 더운 이 날씨를 뭐라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럼 뭐라 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분이 나빠서 뭐라 하겠지. 짜증나겠지. 예. 그거는 본인의 업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 때문에 그렇다. 더워도 더운 것 같다. 추워도 추운 것 같다. 아,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것 같다. 물론 그 피해에 대해서 걱정은 하겠지만 그 걱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욕심 없이 자기가 괴로움 없이 고통스럽지 않게 남을 위하는 마음, 그게 이제 소위 보살심이라고 해요. 예.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건 어떤 현상이 벌어지건 누가 나를 뭐 욕을 하건 나는 괜찮아. 그러나 다른 중생들, 다른 대상들이 걱정이 돼. 그게 이제 보살심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분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업이 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로 잡아줘도 코가 깨진다고 하듯이 욕심을 부릴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괴로움은 반드시 온다. 고통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근심 걱정하는 것도 많고, 자식 걱정, 부모, 남편, 뭐 부인, 뭐 부모 걱정, 형제 걱정, 다 걱정들도 많고 근심도 많고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욕심을 부려서 그 걱정을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응? 그 걱정하는 부분은 걱정을 하되 거기에 인연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 편안한 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가정을 위한다고, 자식을 위한다고 그냥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기쁨도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반드시 치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연 따라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맡겨놔 두시고, 그리고 나와 너가 모두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다. 하루는 목건연존자가 신통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이제 하루는 언제 한번 내가 얘기했는 것 같은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그 목련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쥐구멍, 이 사바세계 쥐구멍까지 다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남성부주의 그 쥐구멍까지 이 양반이 도대체 어디 가셨나, 어디로 사라지셨나
목련종자가 모를 정도면 진짜로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런데 저기 도리천에서 연락이 왔어. 예. 핸드폰이 왔는가 어쩐가. 도리천에서 이제 대석천왕이 연락이 왔어요. 혹시 사모님 부처님께서 거기 계십니까? 예, 그런 사람도 지금 찾고 있다. 예? 도리천에 올라가셨냐? 그러니까 아니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긴 한데 이 연화들 부처님께서 이제 연화자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이 연화자대를 잠깐 본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대석천왕이 이제 궁금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권전자가 그럼 부처님 같은데 잘 찾아 모셔봐라. 아무리 대석천왕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도솔천에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부처님께서 지금 방금 도착하셨다. 네? 도솔천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제 그 28천이라고 들어봤죠. 28천. 아침에 우리가 종을 28번 치는 이유가 28천 늘 상징하기 위해서 종을 28번 치는 거예요. 저녁에는 대종을 몇 번 치죠? 33번 치죠. 33번이 왜 나왔죠? 이거 잘 모르는구나. 왜 33번 치냐면 도리천 들어봤죠? 도리천이 그러니까 욕계 6천 중에 28천 중에 28개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합쳐서 28천이에요. 그러면 이제 욕계 6천이 6개 하늘이 있잖아요. 6개 하늘이 이제 사천왕천, 도리천, 그 다음에 야마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그 중간에 도솔천이 있고요. 예, 도솔천,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게 이제 6개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천왕 위에 도리천이 있어요. 사천왕천 위에. 그게 이제 수미산 이렇게 있으면 수미산 중턱이 이제 그 사천왕천이고요.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발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하늘이 도리천이에요. 수미산 꼭대기니까. 그러니까 수미산 도리천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허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야마천이 있고 야마천이 있고 그 다음에 도솔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락천이 있고 타와자재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천이 중생이 갈 수 있는, 발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도리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복을 지으면 갈 수가 있어요. 복을 많이 지으면. 예. 근데 거기 이제 이게 뭐 길게 설명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밤하늘에 이렇게 은하수가 보이잖아요. 은하수. 그러니까 입구, 수미산 입구에서 사천왕천 하늘까지의 거리가 우리가 보는 은하수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은하수에서 다시 또 은하수가 하나 또 생겼는데 그 은하수가 바로 도리천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복을 지어서 갈 수 있는, 당도할 수 있는 최고의 하늘이 도리천이다. 도리천은 중간에 성견천이라 그래가지고 대석천왕 들어봤죠? 예. 대석천왕이 사시는 곳이 도리천이에요. 예. 그리고 그 주위에 8개의 위성, 하늘이 이렇게 8개씩 사방으로 되어 있고, 4, 8에 32, 3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선견천을 보태서 33천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잘 모르면 돼요. 자,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도리천까지 가려면 복을 많이 지으면 도리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바꿔 말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힘든 이 번뇌망상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번뇌망상의 수십만 분의 1밖에 안 돼. 도리천에 가면. 예. 그러니까 거의 걱정 근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수명도 뭐 한 8만 세, 80만 세 이렇게 살아. 예. 그만큼 훨씬 살기가 좋은 세상이다. 도리천이에요. 그 도리천을 가기 위한 꿈을 꾸는 그러한 공덕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상징적으로 저녁에 33번의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를 많이 해야 돼요. 보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삼독심, 욕심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욕심 부린 만큼 성질 나고요. 성질 난 만큼 기분 나쁘고요. 기분 나쁜 만큼 이제 환장해버려. 예. 그러면 이제 허폐가 뒤집어지고 아주 그냥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생각이 헛돌아버려. 예. 그러면 이제 이상한 소리 하고,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다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바보를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께서 그 훨씬 위에 있는 하늘 보솔천에 법문을 하러 가셨는데, 눈 깜짝할 새에 가셨다. 찰나간에 가셨다. 찰나간에 가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래도 도리천에 있는 도리천왕, 개석천왕이 그래도 워낙 신통이 뛰어나니까 휙 지나가는 걸 눈 깜빡한 사이에 그걸 본 거예요. 예. 그만큼 이제 신통력이 뛰어난 거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공양 도시 하나 하는 거 하고, 이제 백종의 의미가, 그래서 100가지 종자, 종류 종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100분의 백중, 큰 스님들을 모셔서 왜 자자일에 제를 지내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법을 제대로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제대로 듣고, 그리고 그 큰 스님들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상독심을 내려놓고 육바라밀 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법을 큰 스님들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중일이에요. 우란분제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 그래서 공양을 이렇게 올리고 제를 지내고 법문을 듣고, 아시겠죠? 네. 오늘도 내가 참 재밌는 걸 몇 가지 적어왔는데 또 하나도 못하네. 큰일 났네. 예. 그저 업을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번에 한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기가 죽을 업을 가진 아기가 살아난 얘기 아시죠? 이제 이건 이제 보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보시 행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방생도 보시 행하죠. 방생도. 그러니까 방생을 산 생명을 살려준다는 것은 다만 이 목숨을 살려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고기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잡아서 구워 먹으면 좋잖아. 예? 맛이 좋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먹고 너의 생명을 살려준다는 의미는 내가 그만큼 내 욕심을 줄인다는 뜻이잖아요. 내 욕심을 없앤다는 뜻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방생이라고 해요. 자, 방생은 상대의 목숨, 상대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뜻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뜻은 바로 나의 삼독심을 노음으로 해서, 삼업을 청정히 해서 나를 살린다. 그게 원래 방생의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네가 살, 나도 살고 네가 살, 너도 살고, 이게 이제 자리를 타고
자타이시 성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진짜 방생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상대를 살려주는 것이다. 아기 어떤 아이가 이제 보니까 팔자를 보니까 아주 팔자를 보니까 이제 3일 후에 죽어. 3일 후에 죽으니까 이제 부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스님한테 이제 데리고 왔네. 스님한테. 스님이 딱 봐도 도저히 살릴 길이 없어. 도저히. 예. 그래서 이왕 죽을 거 그래서 집에 가서 그래 너 부모한테 가서 죽어라.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어. 집으로 가라고. 그런데 3일 후에 아기가 절에 왔네. 스님을 찾아왔어. 왜? 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 왜 제가 왔는데 왜 제가 싫으십니까? 그래서 스님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지금부터 절에서 내가 가라 할 때부터 집에 갈 동안 그리고 집에 가서 여기 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얘기를 해봐라. 그때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중에 또랑을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 보니까 낙엽 이파리 위에 개미들이 그냥 수천 마리가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물에 안 빠지려고. 그래서 얘가 볼 때 저거를 내가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살며시 들어서 산에다 풀어줬다는 거야.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냥 무릎을 치면서 너가 그 수많은 생명을 살려준 그 공덕으로 너의 단명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을 소위 이제 방생을 얘는 무슨 욕심이 있어서 그 살려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무심코 그런 일을 한 것에 무심코 자기 생명을 또 단명하는 것을 단명의 업장을 없애버렸다. 이제 이런 일도 있듯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 하는데 그런데 이 소위 삼독심이라고 하는 아까 그런 탐심을 최소한도로 줄이시고요. 탐심을 줄이려면 보시 공양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성질 내지 마세요. 성질 내면은 머리가 헛 돌아가. 머리가 헛 돌아가면은 이거 미쳐버리. 미쳐버리면은 괴롭다. 더 괴롭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인욕바람이를 해야. 그래서 육바람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보시 웬만하면 지켜주고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육바람이를 하는데 나머지 선정 지혜는 제가 요즘 열심히 말씀드리는 선명상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보시 많이 하시고 그것도 조건 없이 줬다 뺏으면 그거는 2배 덕을 받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내가 준 순간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 백중은 그런 뜻이 있으니 첫째 공양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스님들 법을 우리가 연불 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게 기도하는 게 다 정진이고 선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불은 뭐 금강경 열심히 하잖아요. 금강경을 왜 열심히 하라고 하냐면 금강경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독심 줄여라, 업장 소멸해라 이 뜻이거든. 몸소유상 계시어마야 견제상자 직견자래 일체유고 영호한부 여러 여기자 능력 여시관 다 이게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열심히 하는 얘기예요. 마음을 피우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피우라는 얘기는 마음이 뭐 어떻게 보여야 피우지. 욕심을 줄여라. 승질 내지 말고 머리 그냥 헛돌게 하지 말고
예. 그 단순해요, 사실은. 예,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순간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 때문에 그걸 못 참는 거야. 이 욕심도 이게 수억 업 동안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늘 항상 관찰해야 돼. 내 마음과 내가 탐욕을 지금 부리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성질을 부리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헛생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항상 관찰해야 돼요. 예, 그걸 관법,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 깨달음, 항상 마음이 깨달아 있어야 돼. 깨쳐 있어야 돼. 예. 자, 이번 백충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 공양 많이 하시고, 그리고 부처님 법을 실행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서 여러분 본인들도 업장을 없애고, 그 업장을 없앤다는 것은 괴로움과 고통을 그만도 없앤다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 모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 사회가 평안해지고 국가가 평안해지고 이 세계가 평안해지는 그야말로 불국정토가 된다. 예, 그래서 나와 나님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